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정리하고 기초를 놓고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 외장을 꾸미고 내부를 꾸미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무너뜨리는 것에도 수고가 들지만 그것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노력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은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일 수 있지만 한순간의 실패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제사장의 계보와 성전 봉헌식의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한 후에 온 백성이 참여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엄숙히 봉헌하는 예배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1절부터 26절까지는 1차 귀환 즉 스룹바벨 때부터 현재까지 성전 예배의 중심을 지켜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예배의 정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느헤미야는 레위 노래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몸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두 찬양대로 나누어 한 팀은 성벽 오른쪽에 다른 한 팀은 성벽 왼쪽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두 찬양대가 성전에서 만나 큰 제사를 드리니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성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와 11조를 관리하는 곡간지기를 세우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의 몫을 체계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인도한 두 찬양대가 성벽 위를 걸으며 찬양한 행위는 이 성벽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성전 봉헌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오랜 고난과 방해를 이겨내고 원칙을 고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승리를 주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다녀오느라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백성과 지도자들은 10장에서 맹세했던 서약을 저버리고 급히 배도하게 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단호하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율법책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는 이방 무리를 분리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큰 방을 대적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을 안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각자의 일터로 떠난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고관들을 꾸짖어 다시 11조를 가져오게 하고 신실한 이들을 창고지기로 임명하게 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술틀을 짜고 짐을 나르며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경고합니다. 안식일 전날 어두워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못하게 하며 레위인들에게 성문을 파수하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때리며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보고 그를 쫓아내어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나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경계와 영적 지도력 없이는 쉽게 과거로 돌아가는 존재란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간을 내던지고 머리털을 뽑은 과격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개인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나타내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선에서 그가 개혁의 때마다 드렸던 기도 가운데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아 이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판단만을 의지했던 참된 의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땅에 있는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축복도 세상적인 명예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드려져야 할지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기고 주 안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